샬롬.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또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뿐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할 때는 옆에 분을 좀 바라보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작지만 간절하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은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어린 양과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 속에서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없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만 의지하고 왔으니 우리에게 용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을 불러 모아 값도 없이 생명의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도 불러 모아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택하신 알곡 신자들을 주세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마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멀리하고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자리에서 떠나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안보, 경제, 외교적으로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에 놓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떠나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교회가 회개케 하시고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만의 교회가 아닌 세상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복된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하는 교회가 아닌 가까운 친구 같은 편한 교회가, 교회의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건성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풍성함 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텐데,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주시고 생활의 열매가 신앙생활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각 예배의 각 처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부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도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시어 속히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추수의 감사 예배로 인해서 이 거룩한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시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를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준비한 영상 보신 후에 이건성 목사님께서 풍성함 그 진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Oh, push the boat further out. Out? Yeah, into the deep. Why? What for? Let your nets down for a catch, of course. No one catches fish during the day. They hide from the sunlight, right down in the depths. But if you insist, I'll let them down. In the middle of the day. We could be here for hours. Simon! Could be here for days. Oh. Simon! What is it? Pull! Pull! Another cat! They'll break the net! John! Come on! Row! Leave me. Lord, leave me. I am such a sinful man. Don't be afraid, Simon. From today, I'm going to make you a fisher of men.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잘 계셨죠? 건강히 잘 계셨죠? 네, 낯익은 얼굴들이 대단히 많은데 교제는 좀 이따 해도 괜찮죠? 네,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함 그러면은 무슨 뭐 물질적인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이러한 부분의 풍성함을 아마 성경은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도 풍성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성함을 누리는 이 감사의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 풍성함에 대한 그 진실, 그 진정한 의미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풍성함이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풍성한 수학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인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에 그냥 풍성함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풍성한 물고기의 수확을 얻기 이전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취미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취미가 낚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을 따라서 낚시를 다녔고 또 하와이에서 한 1년 살면서 그냥 낚시 신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 빈 통으로 들어오면은요, 이게 체면도 안 쓰고요, 재미도 없고 무슨 생고생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낚시가 뭐예요? 취미잖아요. 베드로는요, 생계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이전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의미는 또한 무슨 생산적인 어떠한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현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현상,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기적이요, 풍성한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 고통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릇된 행동, 또 그릇된 태도,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랬어요.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난, 이것은 스스로 빚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편 6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어가 다릅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의 주체는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한 일을 범한 자.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종종 우리 자신에서 시작이 돼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맙시다. 그냥 신비의 영역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신비라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뭐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뭐 후배들이나 교회 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이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뭐 예를 들면 막 육신의 질고로 인해 가지고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막 너무너무 그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막 그런 생각도 해요. 나도 뭐 남들 다른 목사처럼 여기서 뭐가 막 팍팍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지 막 예?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와서 물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겠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통 주고 막 멸망시키고 막 심판하고 당신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고 있다고. 언젠가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이러한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었는지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실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그때까지 잘 믿음으로 견뎌내자고, 기도로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고 배신자들은 잘되게만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박국은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욥의 친구들과 함께 막 고난의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막 얘기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땅에 기초를 놨는지 너 알아? 너가 설계를 누가 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하늘의 기둥을 누가 세웠지? 주춧돌을, 바다의 문을 누가 닫고 열고, 이거 누가 하는지 너 알아? 고난당한 욥에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막 퍼부으세요. 누가 아냐고. 몰라요.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고통을 안겨주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이런 신비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해요. 한마디로 교육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의문을 품을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뭐야?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주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걸요. 첫째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두 번째 주제는 뭐죠? 고난 가운데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 흔쾌히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해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위한 걸까요, 도대체? 내가 나의 원수를 사랑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보고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분노의 독을 막 뿜어냅니다. 죽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러면서 막 분노의 독을 막 뿜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원수의 막 그 분노의 독을 뿜어낼 때 원수가 죽던가요? 원수가 괴로워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분노의 독이
원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 원수를 향한 분노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원수의 문제는 뭐 이렇다 손 칩시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 강도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고난이요. 고난 중에 감사라고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원수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감사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선포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명사로는 오니라 그래요. 오니. 그런데 이 오니는 동사 아나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런데 동사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고통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해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훈련하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왜? 경험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불행과 멸망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경험시켜서 우리가 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해요? 경험에 의해서 판단력이 생기죠. 그리고 그 판단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져요. 여러분, 육체적인 근육만, 이 머슬만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육도 있어요. 이 신앙의 근육, 신앙의 식스팩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셨지 죽음이나 고난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죽음을 제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 있어요. 왜? 고난은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죽는 날까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고난과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설명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처럼 고난을 온몸에 받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에 이 고난을 막 가득 채우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고난의 문제를 제거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고난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완전히 없애서 우리들 눈에서 이 고난의 눈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우시고 우리의 그 고난의 눈물을 같이 닦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고난당한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예레미야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함께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와만 함께 하시나?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믿는 자를 하늘로 끌어올려 하늘에서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도 강해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이겼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성함의 기적.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엄청난 풍성함이 있었죠. 고난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거랑 똑같이 하십시오. 견뎌내세요. 믿음으로.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훈련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또 그것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희망 그리고 기대를 놓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풍성함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다 알아요. 깊은데 이 대낮에 아까 그런 대사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뭘 가졌어요? 기대를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의 근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요. 뻔히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어릴 때 나랑 같이 놀았던 제가 뭘 한다고?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기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후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왔습니다. 여리고가 첫 관문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두 명의 이스라엘 점탕꾼이 여리고를 점탕하러 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걸 알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숨겨줬지요? 라합이 숨겨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징표를 하나 줘요. 뭘 줬지요? 붉은 끈을 줬어요. 이거 우리가 여리고 공격할 때 이거 창문에 매달아 놔. 그럼 이것을 보고 내가 너희 집을 치지 않을게.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라합은 그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창문에 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8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괄호 속은 읽지 마십시오. 18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다니라. 여러분, 제가 괄호 안에 그 히브리어를 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에게 야 이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 할 때 이 붉은 줄은 쿠트예요. 그런데 21절에 라합이 그 말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겠어요 하고 그 붉은 줄이라고 라합이 맨 붉은 줄은 쿠트가 아니고 뭐예요? 티크바라고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줄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쿠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이에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 줄을 매. 근데 라합은 쿠트를 맨 게 아니라 뭘 맸어요? 티크바를 맸어요. 줄의 그 물질적인 현상은 똑같아요. 그냥 정탐꾼이 준 줄이에요. 붉은 줄. 그런데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은 티크바, 줄이라고도 번역하지만 희망, 기대,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 너 이 붉은 줄을 매. 그럼 이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붉은 줄을 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받지는 않아 살 거예요. 그렇지만 라합은 더 큰 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희망의 근거, 그것을 매달았어요. 여러분, 라합은 이 붉은 줄의 한 끈의 한쪽 끝을 잡고 있었겠죠. 라합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잡고 있는 이 기대의 끈, 희망의 끈, 희망의 근거의 끈의 다른 쪽 한쪽 끈을 하나님은 잡고 계실 거야 라고 라합은 믿었어요. 삶의 기대와 꿈을 이루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버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증명해 볼까요? 민수기 14장이요. 이때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이들이 다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에 대한 내용 보고를 합니다. 잘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긍정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우성치며 통곡했다 이랬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죽이지. 왜 이 사막 뜨거운 데 와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을 했어요.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우성치며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거 그거 아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한 그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무슨 말이죠? 죽고 싶다고?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나에게 기대가 없어? 그래서 죽고 싶다고? 내 말 그대로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그 희망의 근거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받기 위해서 그 놀라운 풍성한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뭐 물질적이건 무슨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심리적이건 정서적이건 영적이건 간에 어떠든 간에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희망과 희망의 근거를 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계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풍성함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풍성함에 대한 감사는요,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배가가 됩니다.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는 어땠어요? 혼자만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불렀어요. 오라고, 도와달라고, 같이 나누자고. 만약 베드로가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그물은 찢어져서 다 도쳤겠죠. 그런데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자고 청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도 풍성하게, 친구들의 배도 풍성하게. 지난번 언제 뭐 예배를 우리 임원들하고 예배 드렸을 땐가 그 와서 어쨌든 우리 M과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표현을 했었는데, 나눔과 나눔과 나눔, 글자 한 획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나뉩니다. 내가 나누지 않고 내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보호가 되고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나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나뉘게 돼요.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의 간접적 근거를 성경에서 찾은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없으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찾아보면 간접적인 그 의미를 보면 신명기 16장 여기서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맥추절이라고 되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번역에 좀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고, 번역이. 맥추는 보리잖아요. 근데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거든요. 자,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6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이 맥추절에 너네 즐겨 이러셨어요. 즐겨.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즐기라고요. 예? 단서가 있어요. 근데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내 이웃들과 고아, 과부, 타 지역 사람, 레위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고. 저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아요.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하모니와 이 밸런스가 깨지면 제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지옥이에요. 함께요. 추석입니다. 익어가는 가을에 시 한 편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우리 구상 시인이요. 홀로와 더불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홀로다. 너와는 넘지 못할 담벽이 있고 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너와는 헤아릴 바 없는 거리가 있다. 나는 더불어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 있고 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이 배어 있고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스며 있다. 이렇듯 나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그 평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구상 시인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네, 나는 나예요. 너는 너예요. 내가 너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나가 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해. 내 삶 속에 너로 인한 많은 도움이 있었어. 너의 삶 속에 나로 인한 많은 도움이 있어. 분명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는 나, 너는 너 분리돼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해요. 왜? 너로부터 나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너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둔 것 중에는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거둬들인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둬들인 열매에는 내가 뿌리지도 않았지만 남이 나를 위해서 뿌려줬기 때문에 내가 거둬들인 열매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남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뿌려줬어요. 그것이 배우자건, 그것이 자식이건, 그것이 나의 부모건, 내 믿음의 친구건, 나의 지인들이건, 어쩌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마구 뿌려줬어요. 나는 지금 그것을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허접은 목사입니다. 괜한 목회적인 발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허접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민 목회하면서 봤더니 굉장히 재미나게 목회했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민 목회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9년 반 있으면서 새벽기도 저 혼자 한 적이 2번, 3번밖에 안 돼요. 9년 반 동안 제가 없어도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기도 지켰어요. 교회 지키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제 육신의 어머니요, 한국에서 미국 시간 맞춰서 9시, 11시에 저희 위해서 9시부터 12시, 1시까지 기도하세요. 한국에. 그때는 새벽이잖아요. 매주
제 목사 안수패하고 졸업사진 앞에다 놓고 그 앞에서 계속 우리 아들 오마이에서 목회하는 거 실수하지 않고 성도들 잘 보살피고 교회 잘 지키게 해달라고 어머니 기도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에요.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하고 나오는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고 권사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해서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이건성 목사님, 제가 어느 권사인데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목사님 임임 목회할 때 어머니께서 저만 보면은 오마에서 목회하는 내 막내 아들 이건성 목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오마에 계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와 더불어 살아주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나누냐보다 그 무엇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나누느냐고요. 정말 성육신적인 영성, 우리는 성육신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육신적 영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나눌 때 우리가 나누는 방법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요, 베품을 받는 분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야곱의 우물에서 한 석 달 전서부터 수원역에 있는 거리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조그만 빵 그냥 봉지에 넣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갖다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20년 동안 아침 식사하는 목사님 계시고요, 13년 동안 저녁 식사 막 국밥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국 만들어가서 정성스럽게 퍼주는 분 계세요. 우리는 빵에 뭐 음료수 뭐 이런 너무 작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저는 사회사업을 공부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베푸는 자들은 말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베품을 받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주는 대로 드세요. 이거예요.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그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빵 한 쪼가리 주면서 이분들이 막 그런 굴욕감을 당하게 해야 할까? 이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 줄 수는 없을까? 제 숙제였어요.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커피를 드리거든요. 우리 그 나눠드리면서 커피를 주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자 커피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커피 있어 먹어. 커피 안 받으면 먹지 말고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코코아도 갖고 나갔어요. 커피하고 코코아. 물어봤어요. 커피 드실래요? 코코아 드실래요? 원하는 거 드세요.
머뭇머뭇하다가 커피, 어래 코코코코학 뭐 오래간만에 먹어요. 그 다음 날 나갔어요. 커피 있어요? 코코아 있어요? 뭐 드실래요? 율무차 없어요? 할렐루야! 왜? 소통이 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는구나. 그 다음 날 나갔어요. 코코아 드신 분이 왔어요. 아우 너무 싱거워요 그러더라고요. 더 할렐루야예요. 배품을 받는 자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나누어요. 구상 시인의 말대로 홀로 그러나 더불어. 우리는 그게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지만 그냥 홀로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굴욕감 당하지 않게 우리의 가장 처지에 맞는 복음을 정성껏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애미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장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무장 해제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Thinking and thanking.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희망의 근거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 감사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과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추석과 추수감사절도 어김없이 하나님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성하거든요. 너무 풍성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들의 신앙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추수감사절 때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미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삶을 채우사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나를 찾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찾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무장 해제되어진 교회,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들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하다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저만 벗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스크가 우리 무장을 더 무장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웃이 없어지고 더불어 나눔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한번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한번 꼭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좀 인사 좀 하고요. 반갑습니다 하고 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드리는 하나님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손 꼭 잡고요. 한번 같이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 귀한 분들에게 이 정말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장해제되어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존중이 여길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가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치료,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형제들의 삶 속에 하나님 고난이 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물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고난의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새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미디에이터 교회가 이제는 무장이 해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은 무장 해제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얹은 귀한 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받고 세임 얻는 복된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아 싸우니 미디에이터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에 서서요. 우리 미디에이터로 한번 같이 파송하는 그런 시간 함께 갖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낸 우리 이재성 성도님의 어려운 시련이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친히 함께 하시어서 주님이 손을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빈 배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주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섬기는 모든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위담 한방병원 한우분들 오셨는데 잠깐 계신가요? 일어나 주실래요? 다 가시고 한 분 계시네. 네, 우리 한우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자 태자 순자. 예, 전태순 선생님이 빠른 케어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자, 오늘 미디에이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오인환 소장님 오셨네. 한번 일어나실래요? 예. 네,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 설교는 목회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우리 최서영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위담 통합의료병원이 충주 통합의료병원입니다. 충주 위담 통합병원으로 호칭이 완전히 이제 정해졌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 5월 달에 그랜드 오픈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현 선교사님이 오늘 안 오셨네요. 콜롬비아로 이제 다음 주 출국하시는데, 네, 오지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서영 장로님께서 필요한 약재를 또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이 풍성한 과실로 장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따가 애찬 나눌 때 떡도 준비했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미디에이터 교회 예배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